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우스가 아버지 헤로데에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은 첫 토요일 신심미사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한 강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왜 하게 됐냐면 이따 오늘 이 복되신 동정마리아 신심미사 첫 페이지를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사순시기에는 교구장의 명령이나 허락 없이 신심미사를 거행할 수 없다. 막 겁을 주죠? 뭐 하면 큰일이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경고장을 써붙였습니다. 마치 개조심. 네. 여기 오줌 싸지 마시오. 되게 무섭게 써 있어요. 이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뒤에 가서 할 겁니다. 하여튼 그리스도인들이 첫 토요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이 있죠. 특히 토요일은 나중에 이제 성주간 때도 알겠지만 성모님의 어떤 시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 진짜 성모님과 온전히 희망 속에 기다렸다가 부활을 맞이하죠. 토요일은 그래서 전통적으로 언제나 성모님을 위한 날이었고, 특히 바티마의 성모님께서는 첫 토요일 신심을 요청하기에 이르죠. 이게 1917년 7월 13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매달 첫 토요일마다 보속의 영성체를 실천하라고 부탁하러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세 번째 발현 때 일이고, 언제 다시 돌아오느냐? 이게 1925년 12월 10일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100주년이네요. 이때 아기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딸아, 루치아 수녀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내 딸아, 가시에 둘러싸여 찔리고 있는 내 심장을 보아라. 은혜를 모르는 인류가 모욕과 망언으로 매 순간 찌르고 있구나. 적어도 너만이라도 나를 위로하여라.
그리고 연이어지는 5번의 첫 토요일에 내 성심을 거스른 죄를 보상하기 위한 지향으로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하며 묵주기도 5단과 15분 동안 묵주기도 15가지 신비를 묵상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순간에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총으로 돕겠다고 말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이제 1925년 또 이 도로테아 수녀원에 있는 이 루치아 수녀에게 또 이런 말씀을 남겼죠. 사람들은 나의 요청에 주의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봉헌을 하라고 하고 묵주기도를 바치라 하고 첫 토요일을 지키라 하고 이런 거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프랑스의 왕처럼 그들은 결국 후회하고서야 그것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으리라. 러시아는 이미 자신의 오류를 전 세계에 퍼뜨렸을 것이며 전쟁을 일으키고 교회에 대한 박해를 시작했을 것이다. 그리고 교황은 더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를 통해 이제 무신론이 전 세계화 됐고, 전쟁도 러시아를 통해 일어났고, 오늘날처럼 교황님이 많은 고통을 받는 시기는 없었다고 봐야 하겠죠. 아무튼 여기까지가 대충 이제 성모님께서 부탁하신 내용이고, 그 부탁하신 것을 안 들어주셨을 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교도권은 도대체 이 첫 토요일에 대해서, 성모신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 부분은 이제 교회 헌장, 제2차 바티칸 공의 교회 헌장에 잘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천주의 성모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신심을 교회는 건전한 전통 교리의 테두리 안에서 시대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 또 신자들의 품성과 기질에 따라 승인하였으며, 그 신심은 어머니께서 존경을 받으실 때에 그 아드님 곧 만물이 그분을 위하여 있고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기꺼이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신 성자께서 바르게 이해되시고 사랑과 영광을 받으시게 하며 그분의 계명이 준수되게 한다. 이렇게 써 있고 좋은 거죠, 그죠? 성모신심을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는 이러한 가톨릭 교례를 분명하게 가르치면서 동시에 복되신 동정녀에 대한 공경, 특히 전례적 공경을 적극 촉진하고 여러 세기의 흐름에서 교도권이 권장해온 성모신심의 실천과 관습을 중시하며 지나간 시대에 그리스도와 복되신 동정녀와 성인들의 성상 공경에 관하여 결정한 것들을 경건하게 지키도록 교회의 모든 자녀에게 권고한다. 네, 이렇게 써 있어요. 특별히 교도권의 지도 아래 성경과 거룩한 교부들과 교회 학자들과 교회의 전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진리와 성덕과 신심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복되신 동정녀의 임무와 특권을 올바로 밝혀야 한다. 네, 이게 2차 바티칸 공회가 선언한 성모 신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신심 미사를 거행할 수 없다. 이런 거의 근거는 이제 미사 경번 총 지침에서 찾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침을 다 해준 다음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는 전례 안에서 모든 성인에 앞서 구세주의 어머니를 공경한다. 그러므로 특별한 방식으로 토요일에 성모 마리아를 기념할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언제는 하면 되고 언제만 하면 안 되고 이런 전례에는 등급과 순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모님을 기념하는 날이어도 주일하고 겹치면 없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등급이 있어요. 근데 그 등급에 대한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토요일에 대한 얘기를 따로 언급을 합니다. 이게 어디서 근거하냐면 성 요한 바오로 6세 교황님이 발표한 권고문인 사도적 권고 마리아 공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복되신 동정녀를 기리는 모든 축일들이 로마 전례력에 모두 수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앞에 걸 막 하면서 다 수록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각 지역교회에 합당한 마리아 축일들은 개별 전례력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전례력, 개별 전례력은 전례 규정을 충실히 지키면서 합당한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죠? 질서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못을 딱 박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끝으로 토요일 성모 신신 미사를 통해서 복되신 동정녀를 자주 기념할 수 있다는 점도 주지되어야 한다. 예외적인 거죠, 지금. 토요일 성모 신신미사는 단순하지만 유서 깊은 기념제로서 현 전례력의 신축성과 미사경본 양식의 다양성으로 인해 변화 있고도 적절하게 봉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고 특별하게 언급을 합니다. 이게 전체 제목이 뭐냐면 복되신 동정마리아 신심의 올바른 방향과 발전을 위하여 사도자와 더불어 일치와 평화를 이루는 모든 주교들에게 보내는 교황 바오로 6세의 성화의 사도적 권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때요? 이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 첫 토요일 신신미사를 그냥 기원미사, 신신미사로 축소, 좁게 해석할 때 당연히 기원미사 1은 교구장의 허락을 맡아야 되고 2는 할 수 없다라고 쓰여진 전례 규정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답답한 거죠. 예. 성모님의 이런 부탁과 교도권의 이런 가르침이 있음에도 이렇게 쓰여 있다라는 거. 작년에는 안 써 있었어요. 작년엔 안 써 있었는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제가 레지오도 말씀드렸죠. 레지오에서 성령의 짝, 성령의 배필이라는 용어를 삭제한다. 네.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건 이제 전례학자들, 교의신학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공예 문헌을 안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화가 납니다. 좀 이렇게 자꾸 성모님을 축소시키려는 성향에 대해서 자꾸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속상할 따름이에요. 최근에는 제가 성모님에 대한 어떤 문헌들을 교육을 위해 요청했는데 저작권 때문에 안 준다는 거예요. 네. 신부가 요청해도 안 줘. 어떡하라는 얘기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돈을 받고 주든 팔든.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첫 토요일 신심을 연이어 5번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세요.
물론 사적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딸아, 그 이유는 단순하다, 간단하다. 사람들이 마리아의 티 없는 성심을 거스르고 모독하는 것에 5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에 대한 모독. 둘째, 마리아의 동정성에 대한 모독. 셋째, 마리아의 천주의 모친성에 대한 모독과 동시에 마리아가 인류의 어머니임을 부정하는 것. 넷째, 어린이들의 마음에 마리아에 대한 무관심과 경멸, 심지어 미움을 주입시키는 사람들에 의한 모독. 5째, 마리아의 성화나 성상에 직접적으로 불경을 저지르는 이들에 의한 모독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든 말든 난 사랑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대하죠. 근데 그건 모독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묵주기도를 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성모님께 대한 교의와 경배가 단순한 감성적 열매가 아니라고 했죠. 네, 이건 이제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이 96년도에 맞나? 네, 96년 1월 3일에 이제 일반 아련 때 하셨던 이제 교육의 내용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에 대한 교의와 경배는 단순한 감성적 열매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신비는 신자들의 지성에 부여된 계시된 진리이며 교회 안에서 연구와 가르치는 임무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신학 전반에 사용되는 효과적인 교의적 숙고 방법을 취하도록 요구하는 계시 진리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머니 감성적으로만 볼 뿐 그것이 구원 역사에서 꼭 필요한 계시 진리임은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도 사람들이 자신의 어머니로만 생각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초대하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특히 사람들이 지나치게 협착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약간의 얘기를 하세요. 이게 공의의 문헌에서 또 나온 얘기예요. 지나치게 협착한 마음, 이렇게 설명하세요. 지나치게 협착한 마음이란 마리아께 대한 교의적 위치, 주석학적 해석과 경배 행위들에서 구세사에서 마리아의 중요성과 그분의 평생 동정성과 성덕을 축소하고 거의 허황되게 하는 경향의 최소주의적 위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성모님을 작게 만들려고 해요. 이런 최소주의적 경향, 지나치게 협착한 마음에 대해서 교황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자들을 전부에게 이게 신자들 교육이에요. 우리 자신은 성모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구세사의 전반적 가르침은 동정녀를 바라보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모든 시대 그리스도교 수덕 생활은 성모님을 주님의 뜻에 완전히 동의하신 모범으로 생각하라고 초대합니다. 성덕에 선택된 모범으로서 마리아께서 천국을 향한 여정에서 신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뭔지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맨날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변론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속상한 게 많은 신부님들이 오늘 이거 보고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거행해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4월부터 해야지 하고 넘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너무 이런 학술적인 얘기만 하면 좀 아쉽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 사순 평일의 복음, 되게 중요한 돌아온 아들의 얘기인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오늘 이 말씀이 가슴을 쿵 쳤어요. 뭐냐면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이 말씀이 가슴을 치죠. 저 아우 형제로 취급도 하지 않았죠, 형이? 근데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이게 성심인 거예요. 그죠? 이게 성심인 겁니다. 너희 형제야. 죽었다가 왔어. 같이 기뻐해줘. 내 마음과 함께 해다오. 이게 예수 성심이고 이건 성모 성심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 죽었어요. 사실은 죽었어요. 근데 돌아오질 않아요. 죽었어요. 돌아오질 않아요. 그리고 또 돌아는 왔어요. 돌아는 왔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찾아는 왔어요. 근데 기뻐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옆 사람이 돌아왔는데 또 그걸 기뻐하지 못해요. 다 뭐만 생각해서 그렇죠? 자기 마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라고 또 자기 마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돌아옴. 사순 시기는 그걸 이제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돼요. 이제는 끝내야 돼요. 자꾸 집 나갔다가 돌아오고 집 나갔다가 돌아오고 계속 죽어있는 신앙은 끝내야 되는 겁니다.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아버지 저들도 같이 즐기죠. 저 악인들을 위해서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이제 자리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저놈도 나쁜 놈, 저놈도 나쁜 놈. 아버지 저런 놈들은 죽어야 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것, 선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최고의 선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빛으로 돌아오는 거고 보물을 찾는 겁니다. 그죠? 다 팔고 성화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동성애. 저도 이제 조금씩 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황님이 동성애 커플 축복하시죠? 그렇죠? 네. 여기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동성애 성향은 죄가 아니에요. 그죠? 동성애 성향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 동성애 성향자가 음란에 빠지고 자기도 혼인을 하겠다고 하면 이건 여기서부터 죄가 돼요. 이건 부부도 예외가 없습니다. 부부가 아무리 결혼했어도 서로를 욕망의 대상으로 탐하면 이건 죄예요. 부부일지라도 혼인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사라는 걸 무시한 채 경제 공동체로만 살고 애도 안 낳고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한다면 이것도 죄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구분을 못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교황님이 동성애 커플을 왜 축복하겠어요? 그들이 죄를 축복하나요? 그들이
복음적 삶을 살면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사는 것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지옥으로 향하는 삶, 죄, 욕망 속에 빠진 삶이 아니라 비록 그런 성향으로 태어났을지라도 복음적인 삶, 정결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너졌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당연히 동성애자들을 혐오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한테 매일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힘들어. 다들 그렇게만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냥 성향자일 뿐인데, 그래서 혐오를 멈추라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천국을 향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그냥 연민으로 괜찮아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신앙이 돼버린다는 걸 기억하면서 아무튼 우리 예수님의 성모님의 성심을 위로해드리는 오늘 봉헌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